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따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따를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를 보면 이 모세는 당시에 애굽에 살았던 많은 히브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또 여느 사람과 똑같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던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세우셔서 이 한 사람을 세우셔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광야의 40년이라는 세월, 그 힘들고 괴로웠던 세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살기도 어려웠던 그 세월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드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은 바로 이 한 사람,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한 사람으로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세우기 원했는데 사울이라는 임금, 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이라는 임금 왕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 사울은 이 나라를 든든하게 만들지 못했고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든든하게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는 주변의 나라들이, 주변의 백성들이 넘볼지 못할 만한 견고한 나라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만한 나라와 백성들이 생기게 하는 일들을 바로 다윗이라는 한 사람, 그냥 이새의 7 아들 가운데 하나로서 지나갈 수 있었던 그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이 한 사람은 특별한 한 사람으로서 중요하지만 또한 다른 것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이 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의 목표를 같이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특별히 세웠는데 이 특별히 세운 한 사람을 따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된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을 이루는, 그의 목표를 함께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 다윗을 따르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그와 같이 다니면서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사울의 쫓김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든든하게 다윗과 함께 그 모든 일을 이룬 사람, 다윗의 목표를 같이 만들어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를 한 사람, 모세를 따르는 사람은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의 목표를 이루었던 사람인 것 같이 우리가 따르는 한 사람, 그분은 또한 우리가 그와 함께하고 그분의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2명의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명의 한 사람. 21절 말씀을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2명의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한 사람 22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라고 나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인류가, 인생이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그 아담을 따르는 사람, 아담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시작되었지만, 복된 삶으로 시작되었지만, 그의 삶의 그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사실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하나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를 어겨서, 그 하나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을 걷어차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망이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주 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기쁜 삶을 살 수 있었던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화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마지막에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을 따르는 사람은 그 아담의 사망, 죽음, 그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 22절의 뒷부분에 보면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냐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죽음의 권세를 온전하게 깨뜨린 분이 되셨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살아나게 했던 과부의 아들도 있었고,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과부의 아들과 그리고 회당장의 딸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다락방에서 떨어진 유두고라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도 사실 여럿이 있었다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첫사람, 부활과 생명의 첫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지자가 살리고 또 사도가 살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시적 부활, 잠깐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죽었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잠깐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그들은 다시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첫 번째 모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의 부활과 다른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잠깐 다시 살아났다가 그 잠깐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잠깐입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아니면 100년이든 그 후에 다시 죽는 자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하고 영원하게 다시 살아난 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요, 첫 번째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담이 첫 번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죽음을 가져왔고 그 아담을 따르는 사람을 모두 다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되었는데 어떤 분이 되셨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분, 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한 사람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에 이르는 한 사람을 따를 것인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때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데 그리고 TV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어떤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의 목록.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더 좋으시겠네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의 목록.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 어디를 꼭 가보고 싶다. 누구를 꼭 만나고 싶다. 이것은 꼭 이루고 싶다. 이것은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적는 것이 한때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적기도 하고요. 맛있는 음식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거 꼭 죽기 전에 한번 먹어보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이 책은 꼭 읽어보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여기는 꼭 가보고 싶고 내가 죽기 전에 이 사람은 꼭 만나보고 싶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꼭 거창하게 버킷리스트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꼭 거창하게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일은 꼭 하고 싶은 것, 내가 일은 정말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은 것, 무언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꾸는 꿈, 또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 요즘 저의 이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버킷리스트의 순위 가운데 위에 올라와 있는 것,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러웠으면 좋겠다. 이게 제 리스트에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청주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자랑스러웠으면 좋겠다. 어디 가든지 청주순복음교회 성도라고 하면 누구든지 환영하고 믿을만하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반겨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아주 위에 올라와 있는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청주순복음교회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우리 청주순복음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쁘게 좋게 여기도록 만들까, 여러 가지를 기도하면서 또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꼭 하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데도 있을 거고요. 요즘 들어서 올 봄에 부쩍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2년 전에 성지순례 가려고 했는데 그거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저 꼭 가봐야 되는데, 꼭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없어진 거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성지순례 가는 게 그분의 이 해야 할 목록 가운데 있으니까 물어보시는 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다 있게 되어지는데, 이 해야 할 일들을 이룬 사람들, 우리는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지만 이룬 사람들이 때로 보이는 반응, 거기까지는 여러분 생각 못 해보셨겠지만 그 반응이 때로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가령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이라는 축구의 축제가 열렸을 때 그 축구의 축제가 열리는 월드컵 기간 동안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밤낮으로 축구 경기 보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선수들 구경하고 그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생각한 게 맞았다라고 때로는 좋아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 고민도 하고, 이렇게 축구를 정말 좋아해서 내 월드컵 경기를 꼭 보아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이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데 월드컵 경기가 끝날 때쯤엔 어떻게 됩니까? 허탈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이거 끝나면 뭐 하지? 내가 이거 정말 보고 싶었는데, 정말 이것 때문에 즐거웠는데, 좋았는데, 이거 끝나면 뭐 하지? 사람들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있는데 그 목록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허탈해하고 허무해하고 그리고 힘이 오히려 빠지더라. 그 일 때문에 좋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기뻤던 것이 잠깐 있었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허무하고 오히려 힘이 빠지는 일들이 있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의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의 그 목록 첫 번째가 바뀌어야 되겠다. 죽기 전에 해야 할 목록 첫 번째가 바뀌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해야 할 여러 가지 목록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읽고 싶은 책, 먹고 싶은 음식,
입고 싶은 옷, 신고 싶은 신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나면 허무해집니다. 입고 싶은 것 입고 나면 입을 땐 즐겁지만 이제 그걸 이루고 나면 또 허무해지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이루고 나면 그 목표 다음에 마음이 허한 것이 우리들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버킷리스트,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의 첫 번째 목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되면 우리가 그 목표로 인하여서 허무하고 황당해지는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죽음은 우리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생소한 것,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갔던 그 길 나도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의 목록도 만들고 또 이것저것 힘을 쓰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3년 고개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한 동네에 3년 고개라는 고개가 있었는데 이 고개를 넘다가 넘어지면 몇 년밖에 못 산다고요? 3년밖에 못 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고개가 있었습니다. 한 집에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이 3년 고개를 넘다가 삐끗해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고서 집에 들어와서 얘야 나 저 3년 고개에서 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이제 난 죽었다. 이제 3년밖에 못 산다. 죽었다. 그렇게 계속 되뇌면서 자리를 깔고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식구들이 가서 말을 붙여도 나는 죽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먹는 것도 이제 점점 더 시원찮아지고 3년 고개가 3년이라고 했는데 3년 가기 전에 돌아가실 것 같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왜 죽었습니까? 아니 이 녀석 네가 몰라서 하는 얘기냐? 내가 저 3년 고개에서 넘어졌는데 거기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 나는 죽었다 이제. 그러자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래요? 참 잘 됐네요. 그러자 아버지가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3년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아들이 잘 됐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뭐가 잘 됐어? 그러자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번 넘어지면 3년 살고 그러면 10번 넘어지면 30년 살고 100번 넘어지면 300년 사는 것 아닙니까? 이왕 한 번 넘어지셨으니까 거기 가서 한 10번만 더 넘어지고 오시라고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서 어떻게 했냐면 떼굴떼굴 굴렀답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이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라고 하니까 건강했던 분이, 나이가 좀 많았지만 건강했던 분이 3년도 못 살 정도로 그 두려움 때문에 자리 펴고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일찍 돌아가시게 생겼더라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때로는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새장 속에 새를 괴롭히는 소년을 보았습니다. 새가 새장 속에 갇혀있는데 자꾸 이 꼬챙이 같은 것, 긴 막대기를 가지고 새를 자꾸 이리저리 괴롭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어떻게 하려고, 저 새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래서 이 소년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괴롭히면서 놀다가 죽일 거예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새를 나에게 팔지 않을래? 2파운드를 주고, 2파운드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파운드를 주고 그 새를 사서 풀어서 날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스폴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안에서 괴롭히다가 죽는다라는 생각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휘두르도록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벗어나는 제일 하나의 길, 하나밖에 없는 길, 가장 중요한 길, 제일 중요한 길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되어지지만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것이 되어지면 우리가 허무할 일도, 그리고 또 마음이 허할 일, 공할 일도 없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가장 큰 상징인 죽음을 넘어섭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를 붙잡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한 길,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한 사람을 따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따를 한 사람은 아담도 아니고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할 목록에 첫 번째에 있으면 우리는 허무할 일도 없고, 그리고 마음이 허하고 또 비어질 일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부활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부활의 순서를 우리가 봅니다. 22절, 23절, 24절까지 보면 부활과 심판, 마지막 때 이루어질 부활과 심판의 순서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서 이미 부활하셨고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가 강림하실 때에, 이제 마지막 때에 누가 먼저 부활하느냐, 누가 먼저 영원한 생명을 갖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24절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다른 모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원수의 멸망, 심판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부활과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먼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하고 다른 사람들이 또 살아나며, 그리고 원수는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모든 일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가장 복된 길, 귀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귀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